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빌립보서 1장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좌석수 10% 범위 내에서 교육부서 포함 모든 성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참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후에 확산되어지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각 처해 있는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쌀 값이 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추석 명절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예상은 했지만 너무 많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앞서서 방역을 지금 하고 책임지고 있는 정부 관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자체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도 일깨워주시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십니다. 당시 빌립보에서는 그 사는 사람들은 주로 로마 군인으로서 젊은 날을 보낸 분들이 퇴역을 해가지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를 갖다가 소로마로 부를 정도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로마 시민이 됐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식민지 내에 살고 있으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대단한 그 참 것이었어요. 웬만한 죄를 지었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어떤 해를 입혔을 때 심지어 살인죄를 범해서도 감옥에 가지 않는 그 정도로 그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언어, 의복, 생활 양식 이런 걸 전부 다 로마 사람을 잡았어요. 이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 진짜 로마 사람 같다 이럴 정도로. 우리 어릴 때에 서울이 어느 곳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성 같은 곳에는. 근데 우리 친구가 서울에 누나가 있어갖고 갔다 왔어요. 몇 달 있다 왔냐면 석 달 있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아까 말하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뒤에 요자가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서울 갑자기 좀 며칠 갔다 왔다가 그렇게 달라지냐? 너 얼마나 있다 왔는데? 네, 제가 석 달 있다 왔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 별명이 석 달 있다 왔어요. 왜? 뭐 서울 석 달 있으면 무슨 서울 말입니까? 근데 서울 갔다 오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이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거 그만큼 혜택도 많았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그렇게 하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의 전무권처럼 살아서 안 된다. 어디에 합당하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 시민이 아니고 누구 시민, 어느 나라 시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도 있어야겠지만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이것을 인식을 할 때 그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천국 시민은요, 어떻게 나중에 변화되냐?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시민권이 있는데 아니 미국 시민권이 좋다고 불법으로 간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미국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시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답게 산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시민 만들라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 로마 시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말이에요 로마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걸 이게 전부냐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답게 살다 오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것이 선한 형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세상을 바꿔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전무행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 여기가 전무행처럼 살다 보게 되면 네 인생 진짜 불행하게 돼.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삶이 뭔가,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네 상급이 크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경책도 해야 되고 또 경계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사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가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2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두려워하다는 뜻은요, 단어적 의미가 도망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대적자들을 붙이거든요.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대적자들은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주의 종들을 욕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하여 옵니다. 입에 담지 못한 악한 말로 모욕하고 정말 들으면 진짜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요, 이 악한 자들이 하고 있어요. 또 교회를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압박을 하거든요. 이럴 때에 여러분 당해본 사람들은 아니 나 지금 무슨 하는 거야 지금? 나 이렇게 안 살면 되지 뭐.
그래갖고 포기하고 싶고 진짜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그야말로 단어적 의미처럼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져 가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극복해 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말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도망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대적자들과 맞서서 싸워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아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은 나는 스스로 망할 자다. 완전히 나중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 스스로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는 어떤 상태냐?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또 성도로서 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증거요. 하나님 나라 시민 증거요.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나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대적자들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물리칠 건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네. 여러분 기억납니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오디아, 한 사람은 순두계였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아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오늘날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착각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돼야만이 자신이 신앙이 돋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돋보이고 자신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유오디아 순두계는 그렇게 교회는 없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살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대적자들을 문을 질 수 있는데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는가를 읽혀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담은 사람들은 절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낮게 여기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뻐 시간에는 전념하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냈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을 가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되지는 겁니다. 내가 이 작은 일, 예수 닮은 작은 일, 예수의 온유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고 나만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사람들이 움츠리고 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꼭 같이 힘들다 앞서다 하는 게 아니라 꼭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 그 배에 탄 27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 사도 바울은 멀미 안 났겠어요? 파도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 속에 불안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품어있던 사람들, 벌벌 떠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일깨주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고난에.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두고 덕을 세우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상을 바꿔놓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성경을 불태우겠다고 쇠망치로 권력에 앞세워가면서 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 권력들을 패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의 많은 순교자 피를 흘렸지만 그 피 가운데, 흘린 그 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더 없는 어려움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빌립보에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다가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가시고 기막힌 상황 속에서 찬양과 기도로 지진을 일으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수를 비롯하여 그 죄인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대관 집사는 유대인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늘을 쳐다보니까 순교당하는 자기 그 종을, 그 집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말이에요.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되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니요. 그것도 맞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되고 잘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은 말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비교도 안 된다. 우리가 당장 누릴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고향 누님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말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그 집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시집 식구 다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시동생 하나는 서울에 상당히 큰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일 그놈이 힘들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말이요. 그 집 딸은, 그 누님 딸은 목회자와 결혼했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그 집 전체를 싹 바꿔놔 버렸어요. 한 사람의 이 고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속에서는요, 겨자씨는 어디에 심겨져야? 땅에 뿌리져야. 그래서 이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조그만 겨자씨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무쇠가 거기서 힘을 얻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누룩이 나쁜 쪽으로 쓰이지만 누룩은 좋은 쪽으로 쓸 때는 누룩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럽니까? 전혀 안 읽어본 것처럼 성경. 어디 속으로?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부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요.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해요.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고, 또 주님 고난에 동참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오늘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쳐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 다 모였을 때에 혼자서 설거지하고, 혼자서 뒷바라지 다 해주고, 또 그리고 기회 났을 때 예수 믿으라는 거, 그 작은 헌신이, 그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건설을 해보겠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나라를 갈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바짝 얼어가 있어요. 3,000명 이상이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3,000명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번 주 되면 4,000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말이요, 서울대학교 무슨 그 교수가 분이 한 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딴 데서는 코로나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할 때라도 학교하고 교회는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할 거다. 딱 집어가지고 학교하고 교회는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싹 소멸시키면 새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 믿게 되시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 네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재난점이 있다고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작은 선, 저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그 밀가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속에 쑥 들어가면서 들어가지고 막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다 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게 시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여정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